감사합니다. 이병철 장로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완전 물 만났어요. 축구부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참석들 잘 못해갖고 그래도 또 열심히 또 운동들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 신앙도 건강하게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고 좋습니다. 축구부 들어오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8절부터인데 제목을 내 사랑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사랑아. 본문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 히브리어로 나야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상당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아시나? 별로? 한국말로 해볼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 얼굴 보면 답이 나오나? 내 사랑아. 한번 해봐. 시작. 내 사랑아. 뚝뚝뚝뚝뚝뚝. 내 사랑아.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사랑 고백은 아니고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인데 애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주 간절하면서도 또 신선하면서도 절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나야티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함축적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거를 오늘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요. 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순간이가 자기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한 구절 빌립보서상 13절 말씀했는데 이 말씀 대부분 다들 좋아하시죠. 저는 그 외에도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제 영혼의 모토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로 저는 늘 가슴에 이렇게 잠겨놓고 삽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쁨이 얼굴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출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옛날부터 했고요. 기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늘 쉼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무시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무시로 기도하는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옛날 옛적에 가졌습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문제인데 살다 보면 감사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감사한다면은 그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나의 환경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이게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실천하려고 늘 노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순간이가 그 멘트를 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이런 말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런 자기만의 어떤 정신적인 루틴이 있는 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습관적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늘 내가 기본적으로 늘 하고 사는 이런 걸 이제 루틴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좋아요.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했는데 건강한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자신 인생의 루틴이 기본적인 루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늘 하고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이제 그 인생의 기본이었다는 거죠. 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즐거움이 있어도 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밥 세 끼는 굶어도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도와주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 뭐 이런 어떤 루틴들이 이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본인들 개인들의 인생도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이 루틴은 말이죠. 인생의 루틴은 나로 하여금 중심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뭐 살다 보면 별일이 많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앞으로는 또 모르죠.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을 환경이 올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나는 신앙의 영적 루틴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마음, 뭐 그런 거 될 수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또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외에 오늘 아가서 강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서론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행복한 인생이 뭔데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행복하긴 원하죠? 근데 모르고 행복은 불행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정말 행복하려면 행복하기 위한 뭔가 기술?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학입니다. 문학.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문학. 예를 들어서 시, 소설, 장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뭐 드라마, 예술 이런 계통의 또 문학 장르들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대요. 근데 없는 사람의 인생은 밋밋하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이 없어요. 오늘 본문 읽은 데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런지도 몰라요. 문학적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훈련? 아니면 이렇게 조성되지 않았다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자니까 맨날 싸움이나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와닿겠어요? 와닿지 않아요.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뭐 지금껏 쭉 살아오시면서 이런 또 문학이라는 또 장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표현은 안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쪼가리지만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참에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인생을 좀 문학적으로 좀 사는 방법. 내 인생에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했군요. 강의하겠습니다, 그냥. 이해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겠다.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쭉 나와요. 사실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못한 부분들이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우리 지금 본문 성경만 봐갖고는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여기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문법의 내용을 보고 충분히 알아낼 수 이제 있는 건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파악 못하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헷갈려요.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요 정도만 여러분이 좀 구분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지난번 강의할 때 예루살렘 여인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술람미 여인 주변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8절인데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해요. 최상급을 썼어요. 그냥 어여쁜 자가 맞는데 최상급을 썼어요. 그래서 어여쁜 자 중에 어여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 어여쁜 술람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의 성격으로 볼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좀 시샘도 하고, 그래서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화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진실인지는 조금 분간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예루살렘 여인들의 술람미 여인을 시샘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좀 시샘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7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지금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당히 그래서 애달픈 거야. 그리고 사모함이 하늘을 찌르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상당히 고통스럽고 슬픔에 고뇌에 찬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지금 콕 찍은 거예요. 좀 알고 있는 거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하고 술람미 여인하고는 아마 거의 뭐 근접해 있는, 아니면 뭐 같은 지금 공간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찾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 목자들의라고, 이 목자는 누구냐? 솔로몬 휘하에 있는 목자들. 솔로몬의 왕의 재산을 다 가지고 그걸 치리해 나가고 있는 목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양의 짐승을 목축하고 있는 이 목자들 많겠죠. 어렵나요? 그렇게 한번 보셔요. 그 목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 얘기예요.
찾지 못하겠거든.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목자의 주인 되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진실하게 보면 이렇게 오히려 권면해 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반어법을 써서 좀 반대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오히려 술람미 여인을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혹시 뭐 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을 거예요. 비아냥거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 속이 지금 타들어가고 너무 속상한데 그런 나한테 지금 기름을 붓듯이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런 거. 그래서 때를 기다리라. 그래야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괜히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러고만 있지 말고 찾을 수 있는 루트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만약에 비아냥거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 속에 네가 그렇게 한들 찾을 수나 있겠니? 이 얘기거든요. 앞에 있는 거 보면 어여쁜 자인데 최상급을 썼어요. 어여쁜 자 중에 어여쁜 자야. 야, 너는 그렇게 최고의 미녀잖아. 이게 진실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너 그렇게 이쁘다고 하고 너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겠다 하지만 찾을 수 있어? 못 찾잖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9절서부터는 지금 솔로몬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8절까지가 이제 그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고요. 9절서부터는 솔로몬의 고백이 또 나오고 있고 또 그 뒤에는 또 술람미 여인이 또 말하는 게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또 솔로몬이 또 말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냥 딱 봐갖고 이게 누가 말한가 이렇게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9절에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그래요. 엄청난 표현, 문학적 표현이 있다는 거지. 이 문학적인 거를 모르면 이게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어떻게 시들을 많이 써보셨나요? 아니면 연애 편지는 자주 해보셨나요? 알았어. 그냥 우리가 뭐 안 했을지라도 뭐 누가 썼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뭐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그런 거 하면 어때요? 정말 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없으면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이거지. 써봐야지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숙제 아닌 숙제로 내드렸는데 안 해보셨어요? 알았어요. 봐봐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는구나. 그 당시 애굽의 바로잖아요. 바로가 거닐고 있었던 준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왕실에 있는 준마는 뭐 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애굽에서의 그 내노라는 그 말, 이거를 해외로 그냥 일반 뭐 상인들에게 파는 건 아니고요. 그 각 나라에 그래도 뭐 대단한 재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에게 이 준마들을 팔곤 했거든요. 수출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수입해 왔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준마예요, 준마. 예. 아줌마 말고 예. 병거의 준마예요. 준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대로 딱 갖춰져 있는, 그죠? 상당히 위용도 있고 말의 용기도 있고 외모상에 아주 탄탄하고 튼실한 이런 것들이 이제 준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준마는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젊다, 힘이 있다, 아름답다라는 거. 뭐 대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말을 이제 양성하고 뭐 어디에 뭐 경주장 그런데 또 이렇게 출전하는 거 보면은 말들이 아무 말이나 출전하면 해봤자 지잖아요. 젊은 말. 그리고 여러분 말을 가까이서 보신 적은 얼마나 되셔요? 손 들라고 한번 해볼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말들을 많이 접하며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일까? 우리 동네에 지금으로 보면은 명칭은 모르겠네요. 국제 무슨 연구원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그냥 연구소예요. 대한민국의 연구소거든요. 거기에서 각종 실험들을 다 해요. 신지도 옛날에 연구용을 많이 봤고요. 말도 이렇게 저수지에 풀어놓고 키워요. 뭐 양도 있고 막 그런. 제가 살던 동네 옆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지금 서울의 불광동 쪽에 구기터널이 있는데 그 밑이 지금은 도로지만 거기 옛날에는 큰 저수지였고 그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봅니다. 뭐 소도 있어요. 다 있는데 말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어린 내가 봤을 때도 그 곡선이 얼마나 매끄럽고 아름다운지, 그 털에서는 얼마나 윤기가 흐르고 있는지, 이 말의 이 목선 있죠, 목선. 좀 이상하게 나간다. 말의 목선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준마는요, 한 달에 얼마 안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죠. 대단히 비싸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준마인데, 준마는 첫째 힘이 세야 되잖아. 그러려면 젊어야 되잖아. 저같이 늙어갖고 힘이 나겠어요?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외관상으로도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술람미 여인을 이 준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느끼는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 그냥 혹 영혼이 빨려 들어갈 만큼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다. 여인들이야. 여러분이 그런 여인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좋은 남자도 만나고 이미 만난 사람 끝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리를 준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애정 이게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든 강의든 준비하려면 이런 우수리적인 정보, 자료도 검색을 해보고 찾아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여튼 솔로몬은 술람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거죠. 그냥 준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국을 이루었던 애국,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바로 왕의 준마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뭐 누구 집에 뭐 돈 많은 집에 뭐 이렇게 말이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있어야 돼. 있어야 재밌어. 자, 그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래. 이 솔로몬이 말이죠,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감탄은커녕 이러면은 안 돼. 나를 향한 마음이 이 정도로 표현화될 때 얼마나 좋아요. 여자 입장에서도 좋고 남자 입장에서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문학적으로 살라는 거야. 밋밋하게 밥 3끼 먹으면 다지 이러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 그런 시대 끝났잖아요. 좀 여유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게 한 번쯤 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안 올라왔던 밥상에 뭐 또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구절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절에 네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너의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양쪽으로 아마 딴 것 같아요. 삐삐인가? 따갖고 이렇게 아마 볼 쪽에 내려왔나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야. 그냥 마음이 혹할 만큼. 빠글빠글빠글빠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남자니, 남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여인을 볼 때 다 이쁘고 막 이래서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어느 하나 딱 아름답게 느껴지면 내 마음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 좀 그렇다고 좀 해봐. 그렇게 하다가 우리 결혼한 거 아니야, 다? 여기 보면 네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래. 요걸 좀 현대학적으로 좀 제가 번역해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뺨에 지금 따은 머리털로 일잖아요. 아마 이 추측입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이 머리카락을 내리기도 했지만 귀걸이를 차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표현이 문학적으로 됐기 때문에 귀걸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지만 양쪽 뺨에 내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랬던 거야. 그랬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너의 목, 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대. 그건 뭐에 맞춰봐 이제. 그렇지. 조금 문학적 간다 이제.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말이죠. 그 옛날 고대 사회 때 술람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은 그런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력도 좀 있고, 아니면 뭐 어느 국가의 귀족 내지 왕족의 여인일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치장한 것을 보면 말이지. 목걸이도 했는데 구슬깨미로 목걸이를 찬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여성들이 이 정도면요, 장식구로는 다 꾸민 거예요. 물론 뭐 부족들마다 뭐 손팔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유대 여인들은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글쎄 어느 국가 여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내용상을 보면은 나름대로 조금 집안이 명문 집안이든지 귀족 집안이든지 재력이 있는 집안이든지 한 나라의 왕을 그냥 사랑한다고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격이 맞는 정도이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여인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은 이렇게 장식구에 대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것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더 값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이것만 내가 하나만 가져도 돈 될 텐데, 그렇잖아요. 금목걸이에 은을 박은 거야. 여러분 오늘날에야 이게 워낙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은 이 세공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속을. 이게 사실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못해요. 근데 정교하게 세공을 해갖고 한 여인이, 그것도 상당히 신분이 있는 여인이 찰 정도, 장식할 정도의 세공을 말한다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술람미 여인이 격이 있는 여인에 맞춰서 더 한 단계 올려서 솔로몬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면 선물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 그죠? 어느 정도까지 받아봤어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받아봤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문제지. 마음은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인성자 권사님이 끄떡끄떡 자꾸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뭘 못 해주겠어요? 사랑하는데. 이 정도 사랑인데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이 표현하는 거 봐봐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최고의 선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해주고 싶어. 여기 없어서 그러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분에게 뭐든지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어떨 건데. 사랑하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면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다 그러면 털털 가난한 사람 되는 거냐? 그건 생각 안 해. 그냥 사랑하면 뭐든지 그냥 자꾸 주고 싶은 거야. 그거 보면 알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만 딱 보면 알아. 안 해주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이제 그렇고, 가능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여기서부터는 술람미 여인이 하는 고백이에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그래요. 요 문장을 좀 봐봐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나의 나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도. 나를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도 기름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이게 조금,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름의 이름이 나도야, 나도 기름. 나의 나도 기름. 이게 예수님 시절 때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나드향을 부었잖아요. 그거와 같던지 유사한 거예요. 이 나도향이거든요. 이게 인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고가품이라는 거죠. 향도 상당히 진하고, 이 웬만한 사람은요 이거를 살 수도 없고, 인도산이, 그러니까 이미 수입이 돼야 되는 거고, 가격도 고가예요. 고가야. 한 50ml 정도를 쓰면 한 500만 원 정도 될는지도 몰라.
정말 고가야. 예. 감히 웬만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향유옥합 얼마 정도로 나왔죠?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1데나리온에 10만 원 잡아봐요. 얼마 나와? 빨리 계산해봐요. 그래. 별거 아니죠? 한 병에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민혜 어때? 이 정도는 쓰지 우리가? 500만 원은 별거 아니야. 엄청난 고가의 향수야, 향수. 인도산이라니까. 인도. 예. 이 지금 봐봐요. 술람미 여인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그래요. 근데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품 가운데, 아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었구나. 내 품었다는 거예요. 나도 기름을. 그래서 향기가 쫙 퍼지게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침상에서. 자,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을 미래적으로 내다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미 그들은 부부는 아니지만 한 공간 안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근접해 있는 사이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대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정말 나도 기름의 향기를 품어냈을까? 아니면 술람미 여인 자신이 그런 향기와 같다는 것일까? 전자 후자. 돈 안 드리려고. 뭔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유법적이고 문학적이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그 정도의 제품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뭐를 선택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뭐 배우자든지 뭐 연인이든지 뭐 등등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는 어때요? 내가 문학적으로 좀 가자니까. 하여튼 술람미 여인은 제가 볼 때 지혜롭기도 하고 상당히 용기도 있는 여인 같기도 하고요. 이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일국의 왕을 상대하고 사랑을 논하는데 전혀 꿀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존감 높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하찮게 스스로 여기지 않고 일국의 왕일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나라는 존재를 허접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냐? 나도 기름의 향기를 품어낼 정도로 모든 것을 확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존재.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문학적으로 가자는 거야.
예. 참 멋있는 사랑이에요. 감사해요.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봐요,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래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몰약은 아라비아나 인도나 그런 데서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몰약이 말이죠. 우리가 뭐 황금, 유황, 몰약 이런 몰약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거하고는 아마 좀 급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몰약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은 그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몰약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사람들이 소장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생활에 상당히 뭐라 할까 고품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몰약인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몰약 향 주머니.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치료하는 데도 쓰기도 하고 또 냄새 뭐 등등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의학용으로는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한약 한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몰약인데, 술람미 여인은 자 아무튼 내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다는 거지. 내 품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야. 솔로몬 당신은 내 품 속에 있는 몰약 향 주머니와 같은 존재다. 부패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사랑의 표현을 봐봐요. 상당히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어떠한 뭐 현실적인 것들, 뭐 물건이든 뭐가 되든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자기 마음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한 여인이 그것도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표현하면 나도 빠져들 것 같은데. 또 14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자, 3번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의 향기를 품었다 하면서 12절, 13절, 14절 여기까지가 지금 한 대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엔게디 하면 성지순례 가신 분들 생각나죠? 이스라엘 엔게디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영선 집사님 발도 나오시고 거기에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고벨. 이 고벨화라는 게 이제 꽃이 있는데 꽃나무인데 향은 장미향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게 아름답고 향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그 중동 지역에서는 부케로도 많이 만들어서 쓴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국민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그러한 꽃인 거죠. 때로는 이 고벨화를 가지고서 여인들은 화장품으로도 쓰고요. 우리나라의 그 손톱, 발톱에 물들이는 거 뭐죠? 봉숭아? 그런 것처럼 여인들이 손톱, 발톱에 물도 들이고 옷감에 물감으로도 쓰고 하여튼 등등으로 뭐 이 그 사용처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누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가 사실은 척박한 곳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계곡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포도원에 고벨하라는 거지. 근데 고벨하의 꽃송이를 말하는 게 지금 상당히 아름답게 풍성하게 피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사랑의 그 표현과 고백이 대단했고요. 솔로몬 왕도 술람미 여인을 그 정도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아, 정말 사랑을 진하게 하나 봐. 14절은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자, 15절부터 또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아, 솔로몬이에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요. 내 사랑아. 아까 그랬죠? 나야티라고. 내 사랑아. 오늘 밤에 한번 가서 한번 해봐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 어여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상당히 한국적이죠. 어여쁘다는 말. 좀 원어적으로 말하면 아름답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어여쁘다는 좀 한국적 표현이고요. 아름답다라는 좀 서양적인 좀 표현인데, 어여쁘다는 게 뭐예요? 어여쁘다는 뜻이 뭡니까? 깨끗하다고? 눈에 보기 좋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도 너무 좋고 사랑스러울 때 어여쁘다 하거든. 야, 저 여자 참 어여쁜데. 이런 말 나는 아니야. 이런 말들은 이제 하는데, 그럴 때는 딱 봤을 때 그냥 내 영혼에 뿅 갈 정도로 너무 보기에도 외모적으로 볼 때도 너무 좋은 거야.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기는 거야. 이 정도 되는 걸 가리켜서 어여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근데 서양적인 거는 아름답다는 거는 사실은 뭐 비슷비슷은 하겠지만 좀 달라요, 의미가. 아름답다하고는. 그래서 어여쁘다,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을 번역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너는 어여쁘다. 근데 또 어여쁘대.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어여뻤으면. 얼마나 어여뻤어. 여러분 연애할 때 안 그랬어요? 남자들이요. 연애할 때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보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것도 안 해보고 무슨 연애를 해봤다고 그래. 얼마나 어여쁘면. 참 이런 고백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요. 눈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들 보통 하잖아요, 비유적으로. 근데 내 눈이 비둘기 같대요. 상당히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적인 표현. 예루살렘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비둘기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비둘기에 대한 개념. 비둘기는 어떤 존재일까요? 유대인에게. 뭐라고요? 깨끗하다. 또 순결하다. 순결의 의미가 크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 자, 여러분 봐봐요. 노아 홍수 때 물이 말랐는지 감했는지 알기 위해서 새를 2번 보내죠. 까마귀 1번 보내고 비둘기 보내잖아요. 또 제사에는 새 중에서 비둘기를 제물로 써요. 왜?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 의식 속에는 이 비둘기라는 것은 일반 새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 비둘기를 술람미 여인의 눈하고 지 말하는 거야. 눈이 순결하대. 눈이 고결하대. 고결은 또 그렇지? 순결하대. 눈이 순결하대. 그 눈이 살아있어. 눈이 깨끗해. 눈이 에메랄드 뭐 바다네 어쩌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나는 저 속에 빠져 죽어도 좋다. 웃어봐, 문학적이야.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청량한지, 얼마나 청량한지.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고백 엄청난 거죠. 아마 그냥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아마 성품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순결한 성품. 뭐 오해 없이 들으세요. 뭐 까딱스럽고 와일드하고 그냥 뭐 감정이 막 뒤죽박죽되고 막 이런 성품이 아니라 참 고결해. 참 단아하고 참 단아하고 참 정갈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품새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성품이.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 물론 뭐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라서 막 50%만 믿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술람미 여인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사랑스럽다라는 단어를 화창하다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아마 번역하신 분이 상당히 문학적인 조예가 깊으신가 봐. 그래서 화창하다 그래. 사랑스럽다는 단어거든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침상이 푸르대요. 자, 이렇게 보면 아까 왕이 앉아 있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딱 직감이 와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부부의 연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침상이라는 거야. 지금 뭔가 공유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침상이 어떻다? 푸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르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신선하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볼 것 같은 그런 어떤 문학적 표현입니다. 푸르다. 아유, 푸르긴 뭘 풀 같다 해갖고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는 거야. 푸르다 할 때는요, 세계에 시작될 때 푸르거든요. 생명력이 넘쳐날 때 푸르거든요. 저는 이것을 신선하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들의 침상은 깨끗, 더럽혀지지 않다. 신선하다. 누구로부터 오염되지도 않았다. 당신과 나만의 애정, 그 정결함,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백향목. 흔한 건 아니에요. 백향목이 보통 막 30cm, 30m, 40m 쭉쭉 올라가 있고요. 백향목 실제로 보면 백향목의 나무 가지만 해도 막 10m씩 막 쭉쭉 뻗는 것도 많거든요. 아주 이 백향목은요 고다요. 그리고 벌레가 쓸지 않죠.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레바논에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다윗 왕 때죠. 레바논에서부터 지중해 바다에다 띄어갖고
쭉 가면 그게 돌아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가이사라 바닷가로 오거든요. 거기서 운반해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백향목이에요. 좀 쓸지 않고 냄새 참 좋고 반듯반듯하고. 근데 그 백향목으로 들보를 썼다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 우리 집은 정말 그렇게 졌을까? 이거 비유예요. 무슨 얘기냐? 당신과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은 튼튼하다는 거야. 튼튼하다. 완결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왕궁이든지 성전은 이 백향모를 진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잘 지어졌다는 거지. 예. 당신과 나 사이의 패밀리는 견고하다. 무너나지 않는다는 거. 영원하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잣나무도 뭐 비슷하잖아요. 석가래로 쓴대요. 예. 들보가 받쳐주잖아요. 예, 들보가. 위에 이제 지붕이 올라가고. 석가래는요. 지붕에 이렇게 내리는 거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석가래인데 잣나무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저번에 그 오대산 갔을 때 잣나무 길 걸었죠. 안 걸은 척들 하네. 예. 단풍 갔다 왔잖아요. 예. 쫙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은 백향목, 잣나무 이런 거 같구나 그런가. 이거다가 이런 거 같구나. 그만큼 견고하다. 예? 튼튼하다.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표현하고 이것은 아마 그들의 세계, 그들의 집은 그 당시에 영원하고 견고함을 아마 표현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고베라라고 하는 거 번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나무는 헨나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헨나나무. 인터넷 검색하면 헨나나무 하면 나올 거예요. 그 꽃도 막 나오고 저도 검색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라미 여인이나 솔로몬이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상당히 깊고 고결하고 그 영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시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심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주님 사랑함이 꺾이지 말고 또 헛발 디디듯 무너나지도 마시고 정말 아름답고 어여쁜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바라고요. 뭐 신앙적인 건 이제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이라도 여러분들 사랑은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게 아니에요. 정숙하고 고결하고 정말 나 나름대로의 모양과 내 격을 높여서 품격이 있는 정말 이러한 사랑 한 번 하더라도 후회 없고 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